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세상의 상황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믿는 사람들을 의롭지 않은 삶으로 이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받아가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실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힘을 얻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거룩한 뜻들을 성의들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라도 죽음을 형벌로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궁극적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으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죄송합니다. 15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5편 말씀은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예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의 아니면 의식, 그렇죠. 이런 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읊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짧습니다. 짧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을지라도 내용은 엄청나게 좀 심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5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주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 텐트였었죠. 장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생활, 가나안 땅에서 이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었었죠. 그 성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텐트죠, 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까 그 텐트 안에, 이제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상징, 물로서 이제 항상 이제 가지고 다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높은 산, 그죠? 뭐 시온산이죠, 시온. 뭐 그런 산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2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죠? 1절에서 이제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서. 이거를 이제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주님의 성품 중에 아주, 뭡니까? 귀한, 그죠? 성품 중에 하나죠. 그런 어떤 분과 함께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분한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 2절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깨끗한 사람,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절과 3절만 우리가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2, 3절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천하더라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완벽하게 실천합니까? 그죠? 4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와, 정말 멋진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해봐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그죠? 오늘날 누가 이런 그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현 상황 속에서 그죠? 어떻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죠? 그런 사람 우리가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싫어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업신여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죠?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는 경멸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를 경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죠? 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10편 14편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죠?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제시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업신여긴 자를 뭐 물리적으로 경멸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무서워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고, 그죠? 말을 잘하고, 우리보다 권력이 있고, 그죠? 우리보다, 뭐, 잘 입고, 멋있고, 요즘은 이제 멋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그죠? 어,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막 50세, 40세, 그죠? 청춘으로 살아가고, 그죠? 막, 100세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뭐 이런 그죠? 그리고 또 뭐, 내가 매일 제가 이런 예를 들지만, 이런 예를 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뭐, 자식들 잘 키워서, 뭐,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소소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는 그런 걸 존경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죠? 우리가 존대할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한다, honor, 그죠? honorable, honor한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얼짱, 짓짱, 몸짱, 그죠? 돈이 많고, 그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잘나고, 잘 살고,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보다, 그죠?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그죠? 이런 어떤 분이시다.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도록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6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어, 주지 않는 사람. 그죠? 말씀을 제가 좀 잘 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절이 1, 2, 3, 4, 5절. 잠시만요. 이게 4절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4절입니다. 제가 저 5절까지. 그죠? 제가 5절입니다. 5절이고,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절을 나눈 것을 잘못 나눈 겁니다, 여러분. 옛날엔 절도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4절이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자꾸.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 그죠? 구워 주지 않으며, 여기는 주지 않으며. 그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않으며, 뭐, 예나 지금이나, 그죠? 우리가 이자를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주를 우리가 욕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주가 돼서 막 거기서 나오는 다달이 수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세에 따라서 그 건물 그 임대료 값이 올라가면 어 그 정말 열심히 그 뭡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 뭐요? 어 그 임대 내는 분을 내쫓고 돈을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계약하는 그죠? 주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가게도 뭐 한 몇 년 있다가 재계약을 하려는데 장사도 잘 되고 그 시세가 이자가 그 임대료 값이 올랐으니까 막 몇천, 몇억 불려가지고 그죠? 이제 그 잘 되는 장사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주인한테 다 갇히는 다 돈을 벌어서 바치는 상황이 되면 거기 못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싼 데로 가는 거니까. 뭐 그런 사례들이 오늘날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곳이 문 닫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달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른 점포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또 확장해서 간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런 구절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 그 다음에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데, 그죠? 뇌물을 받고 죄가 있다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더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뭡니까? 이런 1절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 이런 질문.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 그죠? 로 구성된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만 그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 누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있다면은 이 2, 3, 4, 5절 상반절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2, 3, 4, 5절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어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의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함부로 들어간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짐승을 쥐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이제 우리의 죄를 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2절부터 뭡니까? 5절 상반절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는 대신, 그죠? 그리고 짐승들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게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록 2, 3, 4, 5절 상반절까지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정적으로 그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주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우리의 힘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만, 그죠?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지금 현재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의 위가 되시는 하나의 person, 그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신님이라고 하죠. 그죠? 성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그죠?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그죠?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절, 3절, 4절, 5절 상반절을 실천할 수 없지만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행여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 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3, 5절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좀 전에 읽었던. 그죠? 3절부터 5절, 이 상반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 2절, 4절은 아주 긍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 4절은. 그런데 뭡니까? 3, 4, 5절에는 그죠? 이제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특징. 그죠? 여기 이제 부정적인 특징. 5절. 그죠? 이런 게 부정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사람의 이제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걸 지키는 사람은,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매주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웃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특징들이 3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 특징들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이제 성속교회 공동체에서까지 이제 2, 3, 4, 5절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사회, 우리나라 같은 사회, 전 세계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5절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격을 만들 수 그런 거죠. 그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풍파, 그죠?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그죠? 세속적인 역사관,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흔들림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성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은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건 아니죠.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죠?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의로운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질서나 힘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 그죠? 나 통치에 기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 반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뭐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그죠? 건강이 됐던, 그죠? 어떤 것이 됐던,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면, 그거에 거슬러서, 맞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죠?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격을 100%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직 근거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되시구나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